현대인을 피로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특별함에 대한 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함에 대한 강박. 살아남으려면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다른 누군가보다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에도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뭔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써야만 될 것만 같고, 남들 다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인스타에 올릴 게 없으니까 어그로를 끌려면 좀 더 특별한 것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부지런히 스펙을 쌓아야 되고, 취업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 아세요? 어떤 모순일까요? 다들 특별해지려고 평생을 바치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정작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해지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다들 자기는 평범하대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너무나 평범하답니다. 그리고 평범 이하라고 자신을 느끼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모순이자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특별함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특별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화려한 미문 앞,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기까지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심하게 놀랐으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마릿못, 그리고 입틀막, 이런 현장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한 사건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것 없다, 이게 뭐 되게 특별한 일이냐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건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특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라고 환호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간 이 고민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나눠볼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최근에 당신을 환호하게 하고 놀라게 한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시죠. 최근에 당신을 환호하게 하고 놀라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별게 아닌데 금정부가 40도를 네, 좋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많은가 봐요. 자, 우리 또 찬영이도 저 예원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원아, 너 최근에 네 일상에 일어난 특별함, 네가 놀랄만한 일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니까 금정구에 사는데 금정구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갔다라는 것. 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또 노영석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네가 가장 환호하고 특별하게 여겼던 일이 뭐냐 하니까 수요 예배를 갔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는 되게 특별하고 놀랄만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특별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만든 부속 건물과 같은 곳입니다. 성전뜰 동편에 지붕이 있는 긴 회랑이 쭉 이어져 있는 그 공간이 행각입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지켜볼 수도 있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냥 앉아서 쉬기도 하던 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 캠퍼스의 중앙 광장과 같은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베드로 요한을 막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인사인지 예루살렘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10절에 알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지나치며 봤던 그 사람, 익숙하게 무시하고 지나가던 그 사람, 뭔가 낯이 익는데 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였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또 놀라고 있습니다. 경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놀랄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대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미문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허영심이 투영된 곳이 여러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번쩍번쩍한 황동으로 입혀진 외관이 이들로 하여금 상당한 종교적 만족감을 줬던 것, 자부심을 줬던 것이 여러분 그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멋진 성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곳이 이 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물리적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임재와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속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더 쉬운 말로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대체 뭐지? 정체가 뭐지?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지? 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는지부터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면 은혜 받지, 그 목사님 말씀 좋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설교자를 기대하는 거죠.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부터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이야기로 축소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는 일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놀라서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김으로써 오히려 그 영광을 값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자신들은 그 일을 목격한 이들과 함께 놀라야 할 사람들일 뿐 놀라움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김으로써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영광을 값지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놀라는 중이에요.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목받던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받아야 될 분의 영광을, 무대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목받아야 될 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에 더 중요한 목적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하면 힌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이 베드로의 호칭에 있습니다. 너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일어난 일이 왜 그렇게 놀랄 일이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에게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ESV 주석은 이 대목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만일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계속 신실했다면 이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을 테고 따라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눈앞에 일어난 이 기적이 그닥 놀라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뭐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일어난 현상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서 호들갑을 떤다는 건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만나오고 내가 믿고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만큼 작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일에 놀라고 또 놀라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지극히 특별한 일로 여기는 것에 베드로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함을 너무나도 자주 오해합니다. 갑자기 병이 났거나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나거나 기적적으로 취업이 되거나 그렇게 눈앞에서 대단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특별한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유일한 특별함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일만을 가지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얕은 신앙의 시선, 그 얕은 신앙의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대상, 특별함의 대상으로 시선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한 사람의 장애가 고쳐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복음보다 놀랍고 복음보다 이상하고 복음보다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누군가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 자리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죄인의 눈에는 꼭꼭 숨어있는 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노래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누군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목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매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내가 자신의 것을 남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개사적인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내가 거룩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었던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특별하고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문제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금을 내느라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내일이 불안했고요,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온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내 행복과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그들은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될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몸이 아플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지키려는 삶에서 벗어나 성령이 임하자 움켜쥐고 지키려는 삶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팔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으는 시간이죠. 요즘 아주 주식과 여러 가지 투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으는 시간이죠.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전세금도 모아야 되고 적금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이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이 되었어요. 처음에 누군가가 재산을 팔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다, 승진이 되면 좋겠다, 합격이 되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도저히 못하는 특별한 일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대박난 것보다,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당연해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별로 특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특별함인 거죠. 예전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교통사고로 아빠를 갑자기 잃은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금쪽이었는데요.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매일 그 아빠의 사진이 걸려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아빠가 막 너무 보고 싶다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겐 아빠가 살아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루가 세상 그 무엇을 경험하고 얻는 것보다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을 통해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흥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는 그 특별함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로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있기까지, 오늘 이 많은 청년들이 야베스라는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30분의 찬양을 위해서 그 찬양을 들어보고 묵상하고 카피하고 편곡하고 연습하고 수십 시간을 투자합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갑자기 땀이 나네. 여러분, 야베스의 사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큰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사역,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역들과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해내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마을원과 사랑원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쏟아내는 목자 사랑장, 인턴 사랑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좋아합니다. 이들은 수련회 가자 해도 끝까지 말 안 듣는 마을원, 사랑원들 밥 사줘 가면서 회비까지 내주면서 이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자 사랑장, 인턴 사랑장들이 있습니다. 3, 4층에서 5층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량으로 자막과 영상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미디어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외향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매주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새 가족국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까맣게 피부가 타면서까지 전도지 들고 나가는 전도국이 있고요. 여러분의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가 애써주는 선교국이 있고요. 연습실도 충분하지 않은데 중요한 사역마다 멋진 춤을 보여주는 문사국도 있고요. 바쁜 학업 속에서 캠퍼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힘쓰는 일들에 헌신하는 캠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겁니다. 엄청나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생색내지 않고 이 특별함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일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으셨고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고 생색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내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었잖아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모든 예술이 죽음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특별한 일상을 평범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권 당첨 같은 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디 좋은 데 취직한 것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스타에 올라 남의 여행 사진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특별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놀라고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놀라고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거기서 아멘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연도를 셀 때 이 기준을 씁니다. 인류의 시간이 한 분을 기준으로 앞과 뒤로 나뉜다는 것, 엄청나게 특별한 계시이자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닥 이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인권운동, 노예 해방, 그 뿌리를 캐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 사랑 모임에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뭐였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이 주는 힘으로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제 예수 믿었어? 이제 너의 삶에 고난은 없을 거야.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는 기적처럼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며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고난,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이 고난이 복이자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한 친구를 신방했어요. 이 친구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입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이 조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할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부터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동역자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전도 폭발 전문을 준비해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하고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과는 여러분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인데 저희 야베스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도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할머니에게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한대요. 할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 너무너무 슬픈데
그래도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한대요. 교회도 모시고 오고, 그러다가 안 믿는 삼촌한테 혼나기도 하고. 어제 신방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는데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감동이 막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참 복받은 사람이다, 참 복받은 청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없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너는 네 인생이 혼자서 네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네 인생이 초라하고 힘들다고 말할지 몰라도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을 사는 것만큼 특별한 인생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삶이 가장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함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모임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특별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특별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함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이고 내면은 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눈앞의 대박, 눈앞의 해결, 눈앞의 특별함만을 바라고 쫓아가는, 그것만을 갈망하는, 화려하나 진정한 특별함은 상실한 헤롯 성전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숨통이 트이는 때를 말합니다. 숨통이 트이는 때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70인경이라고 말하는 구약 헬라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8장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개구리 재앙이 그치고 바로가 숨을 돌리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숨을 돌리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새롭게 되는 날이란 어떤 날인가 하면 고통으로 인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면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평안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숨이 막혀본 적이 있어요? 감출게 있으면 숨이 막히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 숨이 막히죠. 자기를 계속해서 변명해야 되면 숨이 막히죠. 남들 앞에서 괜찮을 척 하려면 숨이 막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란 무거워지는 일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일이다. 회개는 우리를 가볍게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회개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받아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하는 짐이 뭐죠?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짐입니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야만 하는 그 짐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숨통을 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특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실은 내가 특별해지기 위한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으나 사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죄인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공허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불안함과 공허함을 대체하려 돈으로, 명예로,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해보지만 죄인은 늘 목마르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짐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로, 내게로 가져오라. 너의 수고하고 모든 짐진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특별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특별함을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특별함을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증명해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부활이 증명해 줍니다. 너는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될 나의 백성이다. 내가 증명하는 인생에서 그분이 증명해 주시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스스로 특별함을 찾아 헤매던 이전에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가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누려야 되는 거듭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훈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좀 억울해요. 노력의 배신이래요. 노력을 했는데 배신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노력해야 돼. 배광아, 너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우리는 그런 말들을 늘 들어왔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을 액자에 걸어놓고 교실에 가면 교훈까지 이렇게 걸어놓는 교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력이 배신을 한대요, 여러분. 노력이 배신을 한대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노력이 얼마나 관계 있는지 조사를 했다. 그런데 몇 퍼센트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왔을까요? 4%.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4%의 연관이 있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되게 억울해지고 한쪽은 이상하게 편해지는 거예요.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네, 이렇게 편해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평범한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알아차린 사람이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열심히 걸어가기만 하면 그 특별함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일본에는 킨치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버리잖아요. 깨지면 그릇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깨진 그릇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 버립니다. 그런데 킨치키 장인은 이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츠로 정성껏 그 조각들을 이어 붙입니다. 그때 이 그릇이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작품이 되는데요. 여러분, 킨치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릇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는 깨진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스스로를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스스로 금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릇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이 한 일은 오직 하나, 장인의 손에 붙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장인이 금으로 그 조각조각들을 이어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평범했던 그릇, 아니 어쩌면 평보다 못한, 깨져서 버려질 뻔했던 그릇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킨치키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수십 배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릇의 특별함은 그릇의 노력이 아니라 장인이 부어 넣은 금에서부터, 장인의 솜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합니다. 더 나은 스펙을 쌓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쓸수록 오히려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함을 갈망하지만 내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 스스로를 붙이려고 하는 몸부림과 같은 그 몸부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함은요, 죽어라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죽어라 노력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이미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장인의 깨진 그릇에 금을 부어 넣듯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부어진 그 이름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특별한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도 깨진 그릇처럼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보화가 날마다 더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어떤 형통한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처참하게 깨어지는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 특별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도 진정한 특별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진정한 특별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의 지금 이 설교 한편으로 5,000명이 돌아섰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들은 특별해졌습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해서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별하게 해주는 예수를 만난 것이죠.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식스팩입니까? 유명세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특별해질 수 있다고 그것을 구하고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특별함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특별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별한 자로서 그 특별함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우리가 박살나고 깨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 위대한 특별함을 특별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함에 대한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남으려면, 내 존재를 증명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고 특별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일에 우리의 평생을 애쓰며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정작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일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느냐? 베드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함보다 더 큰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 그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의 특별함을 다시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던 우리의 얕은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박과 성공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특별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던 구원의 은혜 앞에 다시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을 받는 나라의 시대를 것을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이는 현상을 특별하다 여기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나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것을 명심하게 여기며 내게 주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꿈이 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하나님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주의 복음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은 숨통이 트이는 날을 의미한대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숨을 쉬지 못하던 사람이, 마음이 꽉 막힌 것만 같은 사람이 서늘한 바람을 들이마시며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출 것이 있어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해서,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괜찮은 척 하느라, 가진 게 없는데 있는 척 하느라 우리는 숨이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또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렀다. 그날이 이르렀다. 그날이 이르렀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날입니다. 그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벼워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숨통이 트이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숨통이 트여지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인생에서 십자가가 나를 증명해주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자유케 되는, 가볍게 되는, 숨이 쉬어지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꽁꽁 감추었던 죄악들을, 눌러왔던 짐들을, 스스로 증명하려 몸부림쳤던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가져나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영상 앞에 다 같이 나가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들마다 숨통이 트이는 잠들한 식을 경험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특별함을 나의 잘남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특별함이 되시는, 참된 특별함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헛된 특별함을 쫓으며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특별함을 알게 해줄 사람, 그들의 그 시선을 헛되고 된 썩어질 그 특별함이 아니라 진정한 특별함, 영원한 특별함으로 그들의 시선을 옮겨주게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직장에서 특별함을 쫓아 살아가지만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비관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플로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인 수많은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함을 쫓아 살다가 지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깨진 그릇과 같은 삶일지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특별함을 발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알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를 높이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우리가 오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하시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위해서 사용하여 나로 말미암아 특별함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주목하고 갈망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치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같은 뭔가 특별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무료하다 여기며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것은 우리 눈에 어떤 기적과 어떤 우리 눈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우리 인생의 어떤 대박과 같은 일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과 높아짐과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특별함은 생명의 주를 죽인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특별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특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캠퍼스와 직장에서, 우리의 선교의 자리, 또 더 플로우 캠프에서 정말 유한하고 썩어질 전혀 특별하지 않는 것들을 특별함이라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며 살아가는, 그러나 정작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상실해버린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지를 우리가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모든 공동체 이 청년들이 하나님 그런 일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베드로의 이 설교에 5,000명이 돌이켜 그 특별한 마음으로 초청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만나는 모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진정한 특별함에 눈을 뜨길 원하고, 특별함을 발견하고 특별함을 누리길 원하고, 그 특별함의 통로가 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야베스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